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직분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자리에 아버지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너를 발견하신 인생의 작은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너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지나오니 영광
자유가 있으리 영원 나의 여호와 나의 보좌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소양 못다 오라니 못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들어오네 소원 보자 오라니 못자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소리시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주여 우리의 복 되신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시며 우리와 나는 우리를 가는 너희를 신령스레 주님의 나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자유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세계의 선교하는 나라를 사용해 주신 정치경제 사용이라 언론방송 국방 입법사고 행정부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게 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 이단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들과 단체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불어민주당 또 아버지 하나님 MBC 방송사 민주노총도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아버지 단체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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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제를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명문제 올해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명문제를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의 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자가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명문제가 많은 지역과 우리의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열렬히 강렬함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삶도 끝까지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오는 소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뻐를 누리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나는 구원을 있으니 아버지께로 아버지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감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사랑하시고 안보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붙들려 성령의 말을 외칠 거라. 생명의 말씀을 내 말씀 내게 말씀을 바로 이루어 확신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함을 깨닫고 영혼이 고침받고 삶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신사랑과 또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주셨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의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아버지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행복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직분자 하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사명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꽤나 붙여지는 건 아닌데 성질로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올리겠습니다. 주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사모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불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전 세계가 참 코로나의 전쟁으로 나라가 아버지 세계가 통계가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수록 전쟁과 지진과 기후가 생겼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앞에 진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의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담대함과 아버지 힘을 주셔서 주님의 높이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다시 아버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을 주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주님이 끝까지 너를 지킨다 말씀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위에를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이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을 축복하셔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휘종을 세우시고 영육간에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건드려 주셔서 그 증거하시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하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세움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배은래 집사님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 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좌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아멘. 회원들의 청송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목사님 나오셔서 슬로 보아스의 딸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심히 부족한 점을 세우셔서 이 시간에 말씀이 은혜롭게 올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 쉽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민수기는 이제 신명기는 이제 재교육이고요. 민수기는 이제 그 민수기는 민법을 말합니다. 이제 당시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것을 가르쳤는데 오늘 여기 이제 여기가 수ля가 특별히 오늘 이제 지금 이 장면은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그것을 오늘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이제 그 기업을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업이 주어졌어요. 미리 기업을 나누는 거죠. 근데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업이 주어지고 분배되고 아들이 없으면 기업이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지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목숨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슬로보아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딸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아직 이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슬로보아스는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이 2 아들을 낳았죠.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2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 축복 기도할 때도 그 므낫세의 이제 므낫세가 형인데
형한테 먼저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생한테 오른손을 얹고 그 형한테 왼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형한테 아닙니다. 얘가 장자인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제 죽기 직전에는 얼마 후회를 하나서 이제 아주 눈이 흐리긴 흐려요. 그런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물론 에브라임 그 큰애도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한테 오른손을 얹은 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축복 기도를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그 시하고 여기는 지금 므낫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셉 하면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야곱이 그럽니다. 요셉의 그 아들 두 아들을 야곱의 레벨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셉만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말 텐데 두 몫이 들어가요. 이게 두 기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므낫세는 사실 한 형제가 아니니까 그 두 지파가 아주 힘이 셉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1절에 보면 현손이 나오죠. 현손이 뭔가 제가 이제 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손자의 손자가 또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가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시.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할아버지가 헤벨이고 아버지가 슬로보아시. 이게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하여튼 아들 낳으려고 열심히 막 했는데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명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그러니까 십공주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뭐 그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들 그 아들만 생각. 왜냐하면 딸은 이제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그쪽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도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 슬로보아시 기업을 못 받으니까 그 명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딸들이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여기 이제 그 3절 4절은 슬로보아 딸들이 탄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헤벨이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렇게 반역하고 막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하도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희 그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 2세 3세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아니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요 어떻게 해서 죽냐면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코앞인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광야인데 그런데 가나안인데 그런데 이제 자꾸 거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바퀴를 돌리고 또 한 바퀴를 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 방황하던 시간이 40년이야.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50세 60세 되던 사람도 40년이 흘러버리니까 100살이 넘어버려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 갈렙은 나이가 85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지금 우리 유해성 집사도 저기 공군 그 사관학교에 준하는 거기에 거기에 준하는 학교 이렇게 다녀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거기하고 훈련이 똑같아요. 하사관학교 똑같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후보생 그거 하고 점수제를 해요. 점수라고 만약에 조금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변칙적인 짓을 말을 함부로 잘못한다거나 그러면은요 점수 이 벌금 딱 그것을 줘요. 그러면 레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축구장에서 이 운동을 할 때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막 반칙을 써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러면 이제 레드 카드를 받잖아요. 나중에는 퇴장당해요. 그런 것처럼 그 점수를 줘.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점수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다가 성경에 보면요, 유다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 설교 한번 다음 주일 설교가 그렇게 나올는지 몰라요.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갈지. 유다가 솔선수범 앞장서서. 그러니까 항상 용기 있고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봉사할 것을 많이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도태가 돼요. 어제도 새생명재단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편치가 않으니까 누구를 맡기고 나이가 내가 많은데도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장 그때가 아니면 봉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분이 또 멀리 떠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우리 이쪽에 손해가 되는 거죠. 뭐 가져올 것도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회가 왔을 때 봉사해. 봉사도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달라들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지니라. 유다가요, 왜 그렇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처음부터 유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새 가나안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가잖아요. 애굽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11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가는데 보니까 이제 며칠 길을 걸려야 되는데 가서 이제 요셉이 말이에요. 자기 동생 얼굴 보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본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야.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거든.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죽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것도 막내 아들 잃어버릴까 봐서 아주 바들바들 떠는 이제 이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그런데 이 유다가 그런 아버지 만약에요 내가 이 막내를 데리고 가서 못 데려오면은 내 아들을 죽이세요. 차라리. 이렇게 아주 그냥 담보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거기 가서도 누가 한 사람 갇혀 있어야 된다. 이제 총독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국무총리로서 거기 총리로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모로 잡혀야 되는 게 그러면 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자기가 이렇게 굳은 일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다 놔뒀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짐승들이 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면 그냥 짐승이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배다른 동생이어도 동생인데 동생을 여기서 죽이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냐. 그러니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동생을 꺼내서 차라리 팔아. 그래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를 못 죽이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것도 앞장서서 유다가 앞장서서 그것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복을 주십니다. 유다에게서 왕족이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이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죠. 할렐루야.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계속 나오죠. 야베스의 노래도 있고 야베스가 축복받은 사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뭐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그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후대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자꾸 내 눈에 띄었어. 그런데도 할 일만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걸 깨닫고서 어디 가면은 항상 내가 기회가 왔을 때는 수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날 보고 대표회장을 해달라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 교회도 그렇고 내가 무슨 재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에 하던 사람들, 회장하던 사람들 다 유력한 사람들이고 기라성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못한다 그랬는데 자꾸
날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좀 해보고 내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은 나이도 있고 말이야. 내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뭐 그렇게 내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였어. 할렐루야. 그 우리 안성호 장로님 있잖아요. 안성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앰프의 그 음향 시스템 관리를 해라. 음향에 대해서 전혀 몰라. 전혀 알지도 못해. 근데 무조건 아멘입니다. 시키니까 아멘. 가서 그냥 그거 배워가지고 밤새도록 배워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리저리 되고 내가 이익이 되려나 손해가 되려나 이것만 따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줄 몰라도 잘 괜찮아요. 나중에 배워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시에 이 도도히 흐르는 남성들만의 그런 그 기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도히 흐르는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요, 그 율법을 거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처형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나와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고라의 무리에 합쳐져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었는데 그랬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뭐예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맑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지 잘못하면 또 야단만 맞아. 그래가지고 서로가 쑥덕거려가지고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꼬랑지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요 기억이 없이 그냥 아버지 이름도 지워져 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남성 위주의 그냥 그런 것입니다. 거기 때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만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여자가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을 분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쪽 하가를 첩으로 줬어요. 첩으로 주니까 이제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해서 교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주인 사라가 그 학대를 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쫓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이야. 저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내쫓으라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도 어쨌든 자기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내 광야로 내쫓으면 어떡하느냐.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맞다. 내쫓아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내쫓아버려. 하갈하고 그 아들. 그도 네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사람도 너의 씨니까 내가 아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저 팔레스틴 그쪽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되게 큰 화근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뭘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요, 그것이 나의 이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안 받죠. 지금 팔레스틴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가 하나였어요.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아내 리브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서는 보세요. 예서. 이제 야곱도 그렇지만 이제 예서는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 부모의 그 기업을 받긴 받았지만은 신앙의 기업이 더 큰 거거든 사실. 다른 축복의 기업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기업을 받는 건데 결국은 예서는 이방 여자들을 많이 이제 습격하다 보니까 예서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우선들.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의 틀을 세운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선한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모세와 여러 회중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희지부지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누구 같은 갖고 뻔뻔스럽게 왜 나에게 이게 안 주느냐고 막 그러고 그런 그 아주 파렴치한이 되고 몰지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 다음에 딸도 낳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 이거죠. 이것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5 딸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떼거지, 때를 쓰는 거예요.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쓴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응?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은 죄를 범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응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딸들만 있는데 딸들한테 기업을 안 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응? 예, 그대중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관이 또 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냥 아주 우리 속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한테는 속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째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시에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해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 그냥 그것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막 오늘날이 민노총 막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나라를 대통령 공권력을 갖다가 대적을 해가지고 막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말아먹었었지. 그런데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막 응징을 하고 또 이제 거기 장관들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승리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잔당들이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한 방법, 불법으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관여 안 한 것 같죠?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럼 북한을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북한 저런 악독한 놈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자유주의가요, 죄가 더 많아요. 저들보다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아주 오만 가지 죄가 다 있어요. 저들은 그 강포한 그런 죄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진작 박살 내버렸지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박살나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그게 그 주의가. 그런데 그대로만 그러면서 의무 감당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철저히 감당하고 권리가 주어지는 건데 의무 감당도 안 하면서 이 아주 무의 도시간 놈들 그런 놈들은 그냥 자기가 의무 감당도 안 하면서 막 그냥 힘으로 막 그냥 이런 그 악독한 짓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깨부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냥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니 힘이 없어서 가만 계신 게 아니거든. 그분은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쪽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는요 뭐냐면요, 이사야가요 66장인데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 막 다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방지게 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강대국을 들어서 막대기 몽둥이로 들어서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보면 나중에 그 강대국들이 다 박살납니다. 근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안식이 없는 나라에 한번 가서 주일도 안 지키고 지금 여기 공사하는데 주일도 안 쉬더라고. 계속 뚝딱거리고. 이게 이 사람이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돼 사람 몸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우리가 자꾸 인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이해관계의 저울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었는데 나만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돼.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익이 되더라도 안 해야 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세 번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분은 마지막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재판장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판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올바른 공의의 재판장이니까 정확한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바르게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확실하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사람 앞에서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딸들만 있는 집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다칠까 봐.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이렇게 할 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욕 쓰리고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전능자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 딸들이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른 딸들도 그리고 다른 가정들도 힘으로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용기 있는 헌신자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신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이 어린 시대 당시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습니까?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산벌한 상황에서도 이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비스와 같은 이런 아버지 용기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당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뭉치려들고 자기 이해관계 이해타산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살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며 이것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이것을 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자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여자도 지금은 모든 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세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깽판치는 그런 아버지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이런 만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된 용기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명문교회가 아버지 사람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수서 진입 병원하는 시간입니다. 유혜성 안수 집사님.
찬송가 356편 부르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년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훈장하시고 연락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훈장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자자손손이 갚아주시고 후대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현재보다 천배나 번성하고 창대케 하옵소서. 우리 이것이 또 시절 때에 우리 아버지 전도회가 우리 직분자들 이 모임들이 더 창대해지고 또 손길에 복을 주셔서 현재보다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직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 우리 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한국 교회에 우리 명문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박정희